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한 서신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특별히 옥중 서신은 아주 깊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빌립보서는 성숙한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숙한 삶의 지침서가 바로 빌립보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성숙한 삶을 전하는, 삶의 원리를 전하는 삶의 지침서가 됨과 동시에 기쁨의 서신 혹은 사랑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16회나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맺어진 그 사랑을 절절하게 나타내고 있는 사랑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가장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였으며, 마케도니아 제1도시의 빌립보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시는 그 이름대로 알렉산더 부왕이었던 필리포스 왕에 의해서 창건되었고, 그곳에는 태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해서 로마 시민권으로 아주 특혜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동서연결의 요지였으며, 동양과 서양의 연결 요지였으며, 그곳에는 에그나티아 가도가 위치하고 있어서 선교 전략상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루디아에 의해서 전도됨으로써 설립된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부터 끝까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울이 옥중에 갇힐 때까지도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변치 않고 후원하고 도와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을 사랑했으며, 바울이 또한 사랑을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빌립보 서신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때에도 바울을 향해서 많은 그 후원을 보냈기 때문에, 그 후원을 받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표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보통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 전도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복음 전도자를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야 되겠지요. 후원하는 성도가 있어야만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복음 전파자와 함께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빌립보는 바울과 함께 하나가 되었어 끝까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는 특별히 생사를 초월했던 믿음을 가졌던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가 적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종.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은 눈물과 고난의 단어가 되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아주 놀랍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눈물은 있을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말하고 있으며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평강으로 이어지게 되죠.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감사와 기쁨이 그리고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기도할 때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이 말은 이건 사랑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가 나타나 있으며 또한 그를 사랑함으로 감사했으며 또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절절하게 어울려져 있는 바로 빌립보스가 아주 아름다운 서신이 빌립보스입니다.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처음 만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아니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제나 바울과 믿음 안에서 교제를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후원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빌립보스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구원이고 예수의 날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며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처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그냥 앉아만 있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간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 말은 또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간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천국 시민으로 성숙되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성숙되어 갈까요? 성도는 거룩하게 성숙되어 가야 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이죠. 거룩함을 이루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은혜의 충만입니다. 7가지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축복 충만, 기쁨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권능 충만,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 권능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기쁨의 충만, 축복의 충만, 믿음의 충만, 은혜의 충만할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축복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권능으로 충만해야 되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며 성숙되어 나가서 천국 시민으로 성숙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은 고난을 말하고 있으며
복음을 변명함과 변호함과 확증함에 선포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도 받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항상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을 후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바울을 후원해 온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였으므로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을 더욱더 존경했고 끝까지 후원했던 그 탓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맺은 그 인연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을 따라서 변치 아니하고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를 담당해 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그럼 이 빌립보 교회가 잘 살았느냐? 아니요. 이 마케도니아는 만성적인 기근이 있었으며 특별히 거기에는 큰 전쟁이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궁핍했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다른 서신에 보면 너희 극한 가난이 오히려 더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는 고린도서의 말이 있듯이 가난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주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해서 바울을 도왔던 그건 뭐예요? 그건 바울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바울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랑을 받았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사랑의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사랑의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이다. 성숙한 삶의 지침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은 사랑을 뜻하죠.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의 사랑의 진실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지식이 결여된, 지식이 없는 사랑은 그것은 복음 진리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이탈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맹목적인 그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맹목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사랑은 반드시 지식이 따라야 돼요. 지식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사랑이 결여된 믿음의 지식이 결여된 사랑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죠. 고린도 교회처럼 교만한 교회를 불량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과 신앙의 지식을 겸비해야 되죠. 사랑의 지식을 더할 때에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지식에 또한 사랑을 더할 때에 따뜻하고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에다가 신앙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더하고 지식을 더해야만이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풍성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간구합니다.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단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정확한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복음 진리 위에 서야 돼요. 복음 진리, 정확한 진리 위에 서지 않는다면 이건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풍성한 사랑과 함께 그리고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진 그리고 아주 그런 지식, 신앙의 지식 위에 서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의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요, 선한 은혜의 열매지요. 자, 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은혜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도 햇빛과 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실하는 법이지요. 마찬가지로 신령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는 얼마나 더 성령과 신령한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통해서만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예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만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신령한 의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은혜의 열매,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되므로 뭔가 좀 달라야 돼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다르고 뭔가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은혜가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공격적인 성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선한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행동의 단초는 말에 있습니다.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부드럽고 은혜가 충만한 말을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 선한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성숙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성숙의 책을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 더욱더 성숙된 삶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의 간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옥중에서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바울이 얼마나 옥중에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간정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의 옥중 간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투옥된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는 갔는데 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나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기 원하노라. 도리어 투옥된 것이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옥중에 갇힌 것이 오히려 온 시위대 안과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시위대는 공중경비대를 말합니다. 한 9,000명 정도의 주둔되어 있었는데, 로마 공중을 경비하기 위해서 항상 그 로마 황제가 있는 공중에
공중 경비대가 약 9천 명 정도 있었는데 이 군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공중에는 많은 관료들이 있죠. 높은 직책의 관료들이 있었는데 이 관료들에게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지하 새 창살 감옥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사는 연금 가택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연금 가택이므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 집에 있다가 보니까 궁중에 특히 궁중 안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많은 군인들과 많은 관료들의 관심에 초점이 되었죠.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기 갇혀있지? 예수님 때문에 갇혀있다 하면서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왔겠죠. 오면은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연금가택 형식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군인들과 그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만은, 자, 이렇게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직책의 사람들에게, 중심 인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주저 했는데 바울이 관료들과 군인들에게 주저없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는 용기 백배하여서 자기들도 목숨을 겁내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겁내지 아니하고 용기 백배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그래서 복음이 아주 가속적으로 로마에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에 또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을 사랑함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나, 저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바울을 사랑하지 않았고 경쟁심으로 비열한 성품들이죠.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을 더욱더 압박하고 더욱더 괴롭게 할 생각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경쟁심으로 시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 전파가 안 될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를 노려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자 하면서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해서 전파하는 무리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열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해서 복음 전하죠. 이거를 안 해본 사람, 안 느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죠. 우리 옛날에 그 학생들 미치고 아동부 전도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이쪽 교회와 저쪽 교회가 대표적인 두 교회가 아이들을 놓고 완전 쟁탈전을 벌이죠. 방방 곳곳에 동네 구석구석마다 전도를 가면 골목을 돌다 보면 만납니다. 같이 저쪽 팀들하고 이쪽 팀들하고 만난다고요.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애 하나를 놓고 온 교회가 온 동네에서 떠들고 다니죠. 그렇게 하니까 더 열이 나요. 더 열이 나. 저쪽 교회는 저기까지 간다던데 하면서 우리도 가자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듯이 똑같는 거야 지금. 이건 바울을 위시한 이 전도대가 막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쪽에서 막 전도를 열을 내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성숙한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들도 전도를 할 때에 다른 팀들이 전도 많이 하는 것에 너무 시기질투하지 말고 누가 전도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옥중에서 생사를 초월했던 믿음을 가졌던 바울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바울은 옥중에서도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구원을 확신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즉 그리스도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생사를 초월하여 오직 바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IS들이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더라고요. 그냥 자살하는 게 그냥 자기들 거의 대부분이 임무돼요. 자살 폭탄을 몸에 두르고서는 그냥 가서 폭탄의 키를 눌러서 폭파시켜서 자살하는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을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대요. 알라를 신을 위해서 죽는 자는 천국에 가서 70명의 여자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70명의 여자를. 저희 자기들 경전에 적혀 있어요. 그게. 와, 정말 마귀적이죠. 거짓된 이야기죠. 거짓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70명의 여자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옥중에서 생사를 초월했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니,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히 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바울은 오히려 생사를 초월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은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생사를 초월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즉 죽는 것이 내게는 더욱 좋으나. 이것은 마지막으로 그는 확신을 하기를 영원히 살 것을,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욕망을 가진 이것이 내게는 더욱 좋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다가올 때에 더욱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영원히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욱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 별로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루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이지 솔직히 이 세상, 구차한 세상 별로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보이는 것마다 전부 다 죄악들이요. 들리는 소식마다 전부 죄악된 소식들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서쪽 하늘에 물든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구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구름 너머에는 천국이 있겠지. 하늘나라가 있겠지. 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빛이 저렇게 영롱하게 비치는 걸 보니 내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기도할 때만 되면 하곤 하죠. 오늘 우리들도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며 영원히 살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에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27절 이하에 박해 가운데서도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답게 선도의 권리와 의무의 소홀함 없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여기 일심으로 서서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원뜻을 보면 전투 자세를 말합니다. 전투 자세 하려고, 전투를 하려고 군인들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을, 열을 지어 서 있는 것을 바로 일심으로 서서라고 표현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전투 자세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서 굳건히 견뎌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협력이 나옵니다. 이 협력은 바로 보병과 기병의 협력을 그 원뜻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할 때는 말을 탄 기병들과 그리고 달리는 보병들이 협력해야 되듯이 빌립보 교회는 흩어지지 말고 한 마음으로서 협력하여 굳건히 이 박해에 직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즉 박해자들이죠. 박해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이 말 속에는 또 그 원뜻이 옛날 고대의 전쟁 때에 말이 놀라서 몸부림치는 것을 원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용어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말이 놀라서 막 몸부림치지 아니하는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말이 놀라서 몸부림치듯이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일에 급급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일제 신사참배 같은 그런 큰 환란이 다시 또 오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가온다면 아마도 여기 남아있을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만큼 위험한지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해드릴까요? 지난번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것이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국가안전처가 오늘 발표한 것에 보면 그 뒤에 보면은 눈이 이렇게 전시안이 딱 그려진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국가안전처 로고가 전시안이에요. 뭘 뜻합니까? 그들이 이룬 작품이라는 거예요. 9.11 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추모하는 것을 보면 딱 전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모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의 그 로고의 뒤에는 9.11 테러 있고 난 뒤에 그 세워진 건물 로고 뒤에는 전시안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설계도 보면 그 위에서 내리 찍어 보면 전시안이 딱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일루미나티의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위험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수년 안에 의료 쪽으로 해서 이 칩이 들어올 것을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가 났는데 삼성 그 핸드폰, 삼성전자에서 만든 삼성 휴대폰 핸드폰이 지금 각 은행에서 지금 그대로 그거 없이 수수료 없이 그 송금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다 갖추어진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아마 어떤 은행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봤고 오늘로서 거의 계약이 만료됐고 하니까 이제 각 은행들이 서로 다투어서 우리도 하겠다 하는데 이건 뭘 뜻합니까? 이건 앞으로 시입이 들어오면 그걸로 은행 결제를 하겠다는 것을 먼저 시범적으로 휴대폰 가지고 지금 시범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슨 일들이 지금 속속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칩 시대가 소리도 소문도 없이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KT가 발표한 걸 보면 KT가 이 휴대폰 이 신호를 잡아내는 이 기지국을 건설하는데 거의 모든 것을 다 협력을 다하고 있으며 KT가 또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의료 사업을 하지 않지만 의료 사업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앞으로 칩을 넣고 병원과 같이 협력하는 일에 KT가 앞장서서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한 것을 보면 KT가 기지국이 없는 곳에 즉 오지 같은 이런 곳에도 충분히 이 휴대폰이 터질 수 있도록 사람이 백팩에 이렇게 메고 가서 기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추적할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고 시범적으로 시범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뭡니까? 앞으로 칩을 넣은 사람을 쓰는 사람이 오지에 가서 숨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그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우리를 조여오고 있는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그만큼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환란 시대가 되었을 때에 여기 나오듯이 말이 마치 놀라서 몸부림치듯이 놀라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환란에 서서 보병과 기병이 협력하듯이 한 마음으로서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해 가운데 굳건히 설 것을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수하고 신앙의 정절을 굳건하게 지켜내라고 지금 바울이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구원의 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다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저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상급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이 우주에는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대가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저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약혼 선물로 받았습니다. 고난은 바로 신부의 확실한 보증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고난을 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여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얼마든지 받아도 영광스럽고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집니다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무런 영광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받으면서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데 까닭없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늘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니라 하는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히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생사를 초월하는 성숙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닮아서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생사를 초월하는 넉넉한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에 큰 환난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환난이 막상 닥쳐왔을 때에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넉넉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숙된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다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